여러분 긴 기다림 끝에 소중한 것을 손에 얻었던 순간들이 있으십니까? 애타게 기다리다가 그 결과를 기쁜 마음으로 받을 때가 있으셨습니까? 예를 들자면 성탄절 선물을 기다리던 그 어린 시절, 그 기다리던 선물이 왔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어릴 때 성탄절에 산타 할아버지가 진짜 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부모님은 뭘 갖고 싶냐고 항상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 눈 뜨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얼마나 기다리게 되는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기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오랜 기간 동안 시험 준비를 하다가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자녀가 합격하면 그 기쁨을 배가 되어 느끼는 분이 누구죠? 부모입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오랜 수고한 끝에 오는 감동은 더 배가 되는 기쁨이 되어서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므온은 긴 기다림 끝에 그토록 바라던 구원을 만나게 됩니다. 이 시간 시므온이 만난 구원을 통해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시므온이 오랜 기다림 속에 만난 구원은 아기 예수님이었어요. 오늘 본문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았어요. 그런데 단순히 예수님을 보고 단순히 아기를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아기 예수님을 통하여서 무엇을 보았냐면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주의 구원은 단순히 정치적인 해방이나 육체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통해 그 두 눈으로 직접 구원을 보았고 이제 마음의 평안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아브라함은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아들을 줄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25년을 기다린 끝에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긴 기다림 속에서 무엇을 보았느냐 하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을까? 저기 있을까? 계속 흔들리는 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자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 긴 시간 동안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시므온도 긴 기다림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의 약속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 바꾸지도 않으시는 신실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정확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어긋남이 없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속에서 예언되었고 말씀하신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하나 다 이루어졌어요. 로마의 멸망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누구냐? 역사를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몸의 구조를 잘 알고 우주를 알고 과학을 아는 사람들이 때로는 그 놀라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미신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감정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성취되고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했어요. 또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는 나는 러시아 일국을 다스릴 수는 있지만 내 마음은 다스리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술, 담배, 마약, 그리고 그런 악한 약물들을 끊는 것 하나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교만과 탐욕과 음란과 시기와 미움과 거짓된 우리의 마음을 약물도 끊지 못하고 내 행동도 다스리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내 속에 있는 그것까지 다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내 모습을 보세요. 어쩔 때는 잠도 못 이깁니다. 어쩔 때는 먹고 싶은 욕구도 못 이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인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구원을 이루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욱 시므온처럼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의 무게가 때로는 너무나 무겁고 고난과 역경으로 힘들지라도 시므온처럼 불평과 불만 대신 감사와 찬송으로 내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성도가 된다면 놀라운 주의 구원을 우리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시므온이 만난 구원의 하나님은 만민을 위한 빛이었어요. 오늘 본문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게만 이루어진 그런 구원이 아니라 만민 앞에 예비하신 구원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도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생명의 빛은 예수님께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구원의 빛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구원하신 대표적인 사건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가 어떤 도시였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올 만큼 악으로 가득했던 타락했던 도시였어요.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하여 작정하신 도시였어요. 그러나 요나의 외침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만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모든 만민을 위한 십자가라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시므온의 고백처럼 예수님의 빛이 만민을 비출 수 있도록 만민하게 비춰지도록 빛을 비추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처럼 살아라, 빛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내가 머무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세상 만민을 향하여 십자가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조지 뮬러는 10,000명 이상의 고아를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어요. 그런 조지 뮬러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내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는 통로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통로가 자신의 삶이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루하루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구원의 빛을 비추는 영광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로 인하여 내 가족이, 내 이웃이, 내 직장의 동료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한 명씩 한 명씩 구원의 빛으로 들어오는 이 새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명만이라도 전도해 보세요. 1년에 한 명만이라도 그 사람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보세요. 1년에 한 명만이라도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품어보세요. 그래서 그 생명이 교회에 나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사랑으로 한번 보듬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이 바로 빛의 삶인 거예요.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새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시므온은 예수님을 품에 안으면서 평안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시므온은 오랜 세월 동안 죽기 전에 주의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라는 성령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은 시므온 인생에 있어서 소망이자 사명이었어요. 그런 시므온이 어느 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전에 나갔을 때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게 되었던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므온이 예수님을 품에 안았을 때에 그 자신의 삶의 목적과 사명이 다 이루어졌음을 확신한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을 만큼 깊은 평안을 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 큰 방주를 혼자 지어 나갔어요. 여러분, 바닷가에 지었습니까? 산꼭대기에다 지었습니까? 어디다 지었죠? 산꼭대기에 배를 지었어요. 상식적으로 이해를 안 되는 행동을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시니 그게 사명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손가락질합니다. 비웃습니다. 이렇게 하늘이 맑은데 무슨 비가 온다고 지금 방주를 짓고 있느냐? 그것도 산꼭대기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 아마 미쳤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정신이 나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사명의 길을 완주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비가 내리고 홍수가 덮쳤을 때 그 방주는 노아와 그의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구원의 방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진정으로 평안을 누렸을 때가 언제일까요? 노아가 진짜 평안을 누렸을 때가 언제 있을까요? 제가 볼 때 아마 비가 내리고 초조하게 기다리던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을 때 노아의 사명이 완성되는 그 순간, 그때 비로소 안도와 기쁨의 평안을 얻었을 겁니다. 그때까지는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떡하나? 언제 그 말씀이 이루어지려나? 초조하고 불안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그때 비로소 노아는 평안함을 누렸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마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위에서 그 사명을 다 이루시고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마지막 말씀을 내뱉으실 때 어쩌면 가장 평안한 순간이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는 나치 정권에 대항하다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보네퍼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감옥이라는 어둠 속에서도 평안을 누립니다. 죽음조차 나를 두렵게 하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가 가장 평안한 것입니다.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시므온이 예수님을 품는다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내가 마지막까지 사명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명의 길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왜 걱정과 근심이 없겠습니까? 매일같이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주님이 주신 사명의 길과는 점점 멀어지게 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세상과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던가요? 그것을 위해서 죽도록 애쓰고 달려가지만 그 근심과 걱정이 없어지던가요?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세상과 근심과 걱정은 누구에게 맡겨야 될까요? 주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붙들고 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만민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세상에 비추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품는다면, 그 예수님을 품고 살아간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넘어서 내 삶의 중심 가운데 그분을 모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예수님을 세상에 비추며 살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일만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시므온처럼 예수님을 품에 안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세상에 비추면서 살아갈 때에 내 옆에 모든 사람들이,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주의 구원을 바라보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구원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